말씀을 드린 것처럼 3시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1시부터 2시, 2시부터 3시, 그리고 3시부터 4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피드백을 스스로 좀 해볼 때 그 집중력이 30분 이상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제가 외부 강의를 할 때, 줌을 통해서 외부 강의를 할 때 보면 30분 이상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최대한 30분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하고 10분 쉬고 30분 하고 10분 쉬고 뭐 이렇게 해서 세 타임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세 타임에 걸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커요. 클 뿐만 아니라 이거는 원리와 그리고 적용, 실천까지 함께 다루어야만 여러분께서 충분히 내가 직장과 관련된, 일과 관련된 성경적인 교훈을 배웠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또 앞으로 제가 쓴 책이 나오면 그 책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소그룹으로 공부를 하고 그 원리를 기초로 해서 같이 적용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제 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한 번 정도 예습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뭐 그러기에는 아직 우리가 밑 작업, 기초 작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기초적인 작업만 오늘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원리의 기초에서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잘 질문을 적으시거나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쫓아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 이 세상을 돌보는 이 귀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오후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집중력을 도우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모든 배움들이 삶의 실질적인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나그네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되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하는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강의안이 있는데 뭐 강의안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거라 그 강의안보다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 잘 필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는 일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신학적인 의미를 먼저 찾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린 왜 일을 해야 할까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뭐 여러분들을 포함한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젊은 사람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이런 거더라고요. 경제적 자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경제적 자유. 마이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저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손이 미치는 곳에서만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말이 청년 세대에게 굉장히 어필이 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죠. 경제적 자유.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고민하고 싶지 않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싶다. 부모님도 온전하게 봉양하고 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좀 다 주고 나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가 젊은 세대들 가운데 아주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최근에는 40살 은퇴 40살 은퇴를 꿈꾸면서 20대 30대를 일에 몰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새로운 문화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일을 하지 않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돈을 얻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고 적절히 게으름을 피우면서, 게으름이란 표현이 좀 부정적이니까 바꿔서 말해보자면 적절한 여유를 부리면서 그렇게 돈을 쓰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여 살아갑니다.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오로지 무엇에만 두고 있는 겁니까? 돈에만 두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돈에만 목표를 두고 오로지 돈만을 목적으로 두고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신으로 모시고 돈을 가장 가치 있는 어떤 핵심 개념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갖고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겠고 조금 더 큰 교회라면 더욱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 최소한의 일만 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래서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내가 투자함으로 그러니까 적은 노동력을 기울여서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 일에만 여러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강의에서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방식의 일을 가르치지 않겠죠. 성경은 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몇 가지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자, 한 3가지 정도로만 제가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왜 월요일 아침 9시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야 하는가? 그리고 월요병이라는 것은 왜 생겼는가?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일의 의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일을 해야 할까요? 3가지 이유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면 등장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시죠? 일을 하세요.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번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8번째 되는 날부터는 뭘 하실까요? 계속 안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기의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론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죠. 이신론. 이신론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등에 쥐고 뒷짐을 쥐고 이 세상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다. 쉽게 이야기하면 창조 사역만 하시고 그 다음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뭘 하고 계세요? 통치. 이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리고 보존. 이 세상을 보존해 가시죠. 그리고 구속. 사람과 세상을 구속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오늘까지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까지 심지어 종말 이후에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사람을 만드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하나님을 본받아 일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의 개념은 단순히 직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직업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을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주부가 주부로서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일이에요. 직장에서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 일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요즘 시대, 특별히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을 벌지 않는 일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주부의 일은 직장 나가서 직장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그 가치가 떨어지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특별히 남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아내의 가정주부의 일을 평가절하한다면 그는 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모든 일은 뭐 나중에 제가 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책에 굉장히 자잘한 예화도 좀 많이 넣었어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비옥한 농지에도 비를 내리시지만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사막에도 비를 내리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가치하고 또 비생산적인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면 단지 자본을 생산하는 어떤 일에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은 이 이야기를 다루자면 지금 이 시간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해야 하는 이유, 일하러 나가야 하는 이유, 집안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을 본받아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 우리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위해 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여러분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문화명령이라고도 하고 노동명령이라고도 하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단어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작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이 말은 경작하라. 뭐 조금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땅을 돌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노동의 명령, 일을 하도록 명령하셔서 이 세상과 이 역사와 인생에 대한 자신의 뜻을 전개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이 일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주된 목적이에요. 세 번째, 사실 오늘 강의의 핵심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그 일과 관련된 신학적 의미가 굉장히 많아서 그중에 뭘 포커스로 둘까 고민을 하다가 복음에 포커스를 둬야겠다 생각하고 이 세 번째 의미의 중점을 두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신학적인 이유 뭡니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요, 이 1번과 이 2번, 지금 제가 설명드린 1번과 2번,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죠. 그죠?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일의 신학적 의미를 따라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번째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여기서부터는 강의 안에 여러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소명이라는 제목이에요. 소명이 여러분 뭡니까?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죠. calling, 부르심.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변한다? 삶이 변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구원이고 변화는 변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음으로 끝이 났다. 나는 구원받음으로 천국에 올라가기로 이미 결정이 난 사람이다. 쾅쾅쾅 끝. 그리고 나서 삶과 관련해서는 또 이 세상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예요. 뭐 명시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은연중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일과 관련해서 일의 신학과 관련해서 교회가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온전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했냐면, 목사가 뭘 아느냐, 목사가 사회를 경험했냐, 목사가 직업을 아냐, 목사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이 일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경쟁적이고 또 복잡한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는 그냥 교회에서 구원과 관련된 설교, 복음과 관련된 설교만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 청년의 말 중에 맞는 말도 있죠. 목사가 사실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목사가 직업의 면면들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직업의 모든 특징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동일한 현장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완벽한 정보와 지식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업과 관련된,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아주 근본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교회 안에서 복음만 이야기하면 끝난다라는 생각. 이건 굉장한 착각이요, 굉장한 오류죠.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이원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원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버리는 것이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관련된 거는 교회 그리고 목사, 교회와 목사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내 삶과 관련된 것들은 목사가 뭘 알겠는가, 교회가 뭘 알겠는가, 내 삶과 관련된 것은 그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아니면 사회에서 배우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한 착각이요, 오해요, 오류입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를 우리가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크게 세 가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변화돼요. 신앙을 이런 이원론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구원으로 불러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뭐가 변화되냐 하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예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부가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마차가 있잖아요. 마차가 있고 말이 있죠. 그리고 이 마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마부예요. 그래서 말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종을 해서 끌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마부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마부가 변하는 겁니다. 마부가 변하면 뭐가 변할까요? 이 마차 전체가 다 변하는 거예요. 마부의 의지에 따라, 마부의 생각을 따라, 마부가 원하는 목표를 따라 이제 이 마차는 그 목표와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바뀐 것이고 마부가 바뀐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제가 세 가지로 다시 표현했는데, 첫 번째,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면 여러분 뭐가 바뀔 수밖에 없죠? 열매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뭐가 바뀝니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바뀐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이민을 간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는 예컨대 북한에서 살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일까요? 한국으로 옮겨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북한의 법을 따라, 북한의 문화를 따라 살아야겠지만 이제 우리가 예컨대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다면 한국의 법을 따라, 한국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가치가 여러분 뭔지 다 아실 겁니다. 뭐가 더 소중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무엇을 우선으로 할 거냐? 이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와 같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근본과 세상과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는데, 그렇게 그 한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존재가 변화되었는데, 그게 구원이요, 그게 신앙인데, 이 사람이 일터 속에서 변화를 전혀 일으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없겠죠. 근본, 세상, 가치가 바뀐 사람은 이를 대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 우리의 노동,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터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치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문화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일터, 나의 직업, 나의 노동,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본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두 번째 또 뭐가 바뀌냐면 인격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는 무엇의 변화로 이야기했냐면 말이 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마부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방향, 자신의 목표를 따라 인도할 수는 있는데 말은 여전히 옛날 가고 싶었던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음이 변화된 사람,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이제 무엇을 길들이기 시작하냐면 마부가 말을 길들이는 것처럼 이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인격을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을 길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길들여요. 감정을 길들여요. 그리고 의지를 길들여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행위를 길들이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일터에서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없겠죠. 일터에서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음의 변화, 근본의 변화, 그러면 당연히 삶이 변화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변화하고 인격이 변화하고 삶이 변화된 사람, 그리고 이 변화를 일으키는 이 변화의 동기가 다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리고 신앙이죠.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므로 참으로 진정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데 그 모든 것 안에는 뭐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일터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직업 속에서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단지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 단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정보의 변화, 지식의 변화, 교회 안에서의 헌신의 정도의 변화, 이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은 정말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로 인한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일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을 대하는 그 자세, 관점, 태도 변했습니까? 돈을 대하는 여러분의 관점과 시선과 가치가 변했습니까? 직장에서 상사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 동료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 부하 직원을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변화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일상적이고 매우 실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몇 시간 있습니까? 우리가 24시간이라고 하면 잠을 8시간 자고 직장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뭐 요즘같이 조금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은 10시간도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려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일터에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8시간이 뭐 밥 먹고 이것저것 한다고 치면 하루 중 3분의 1이나 되는 그 시간 속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인생의 3분의 1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 과거나 지금이나 신앙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전히 똑같이 일에 대한 관점, 돈에 대한 관점, 직장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 관점이 똑같다. 변하지가 않는다. 그렇게 인생의 3분의 1은 변화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구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하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나 지배하고 있는 이 일터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 일터 신학, 소위 말해서 일의 신학적 의미를 찾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보통 2개로 나눌 때가 많아요.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이해이고 훗날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차 소명. 이것을 뭐 제1소명이라고도 합니다. 1차 소명.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소명이라고 하죠. 2차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천지의 창조자시고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주목하셔서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목하여 불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불러주시는데 그 첫 번째 부르심, 제1소명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바로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이미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구원이 합당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놀랍고 놀라운 은혜요 자비의 사건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첫 번째 소명, 그것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1차 소명입니다. 근데 이 1차 소명과 동시 이것도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동시에
동시에 우리를 또한 무엇으로 불러주시냐 하면 제자로 불러주시죠. 동시에 제자로서 불러주세요. 그래서 둘째 되는 부르심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제가 복음서 설교에서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건 자체가 구원이요, 동시에 그가 제자로서 살아가게끔 불러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소명을 동시에 받은 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끝내려고 하죠. 나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영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끝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끝내버리니까 우리의 일터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든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세요. 동시에 제자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 오늘 특강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동시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항상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게 제자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도 제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일터에서도 제자예요. 일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제자예요. 만약에 이 제자로의 부르심을 일터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분리시켜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똑같은 상황이 마련되는 거야. 이 제자됨이라는 것이 결국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봉사를 하느냐,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목사에게 순종하느냐, 그냥 이 정도 상황으로 정리를 해버리고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제자로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안에서만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을 때 동시에 제자로 불러주셔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항상 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먼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리를 잘 잡으면 제가 하고 싶은 그 사역의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월요일 오전 11시 사역.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일요일 오전 11시에 그 신앙을 월요일 오전 11시에도 동일하게 드러내는 사역이겠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은 아마 월요일이 굉장히 싫을 겁니다. 일의 신학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도 이 월요일 오전 11시가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무기력해지고 생각만 해도 짜증날 겁니다.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일이라는 것을 그 의미, 그 신학적인 의미보다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이 월요일 오전 11시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일에만 중독돼서 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오전 11시에 그 신앙을 월요일 오전 11시에도 동일하게 발휘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여전히 월요일 오전 11시에도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2차 소명,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제자로의 부르심.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정말 제자로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나를 지목하여, 나를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내가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